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우며 주님께 나아가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모일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 이 시간 우리가 영상으로 함께 모여서 우리의 영혼을 돌아보길 원하며 간절히 주님께 붙들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게 하시고 온전히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에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보실 말씀은 에스겔서 20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20장 1절에서 17절 구약 1177페이지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일곱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에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인자야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 하느냐?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 하느냐? 너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의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의 집의 후예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그날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을 위하여 찾아주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을 이르게 하리라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으나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었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은 본 나라들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라.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에게 허락한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지 아니하리라 한 것은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따라 나의 규례를 업신여기며 나의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음이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아껴서 광야에서 멸하여 아주 없이 하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장로들은 에스겔의 그런 예언에 대해서 어떤 항변을 하려고 나옵니다. 이 말씀은 포로된 지 7년째인 BC 591년에 주어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여기서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입을 막고는 마치 역사 교육을 하듯이 애굽에서 불순종함과 우상 숭배, 광야에서 율례를 지키지 않은 것과 또한 하나님의 그 이름을 더럽힌 모든 패역함과 가나안 땅에서 우상 숭배를 했던 것을 신랄하게 고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듭되는 이 백성들의 범죄로 인하여 필연적으로 임할 수밖에 없는 이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장로들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앞날에 대해서 물으러 왔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첫째로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패역함을 알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인자야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 하느냐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 하느냐 너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의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에스겔 선지자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때에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두신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6절에 젖과 꿀이 흐르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하였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내게 패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 눈을 드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분을 그들의 위에 쏟으며 노를 그들에게 이루리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서 종노릇하며 신음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름다운 땅을 찾아 그들에게 허락을 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런 것들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의 죄악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성실하게 섬기려는 목적에서 그렇게 하신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스라엘은 패역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며 자기 멋대로 행동한 것들을 오늘 본문은 그대로 기록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을 받고 선택을 받은 그때부터 배교를 시작했고 광야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이 배교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에게는 심각한 그런 심판이 임박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았을 때에 출애굽 당시에도 또한 광야 생활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의 이 범죄가 계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즉시 형벌하지 않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9절에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라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맺은 이 약속을 어기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그들의 죄값대로
진멸하셨다면 당시 이방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할 능력이 없는 무능한 신이요 약속을 저버리는 비열한 신이라고 조롱했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9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에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음이라. 이렇게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며 자기의 처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항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의 죄악됨을 까맣게 잊은 채 왜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대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불평하게 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바로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광야에 이르게끔 했다고 10절에서 기록합니다. 그리고 삶을 얻어서요 하나님의 율례를 주셨다고 11절에서 기록합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하나님의 규례를 주셨고 그 규례를 알게 하였습니다. 또한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안식일을 주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표징으로 삼았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의 표징으로 삼았노라. 안식일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영원한 안식을 미리 맛보는 하나의 표징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출애굽한 이후에도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하면서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애굽에서 살았던 때를 회상하였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소망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1세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형벌을 받게 됐고요, 제2세대는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잡혀가서 이방인 중에 흩어지리라는 예언의 말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불평하고 또 언제 감사하지 못합니까? 바로 우리가 죄악됨을 잊었을 때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죄의 종노릇 하던 때를 너무나 쉽게 잊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빨리 감사를 잃고 우리 입으로 불평을 품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항변하기 전에 자기들의 패역함을 정직히 알아야 했듯이 우리 또한 우리의 죄악됨을 확실히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선택을 받았고요, 속죄함을 얻어 구원의 은총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들로 살아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가 죄인 되었음을 잊어버리고 또한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게 될 때야말로 우리의 삶 속에 감사보다는 불평이, 불만이, 좌절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죄인 되었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그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에 감사하고 불평보다는 찬양으로, 또한 이 어려운 시기에 더욱더 기도하는 자들로 서 있는 우리 맑은 샘 광천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실 제목은 우리가 복음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은혜를 베푸심에 감사하며 하루를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셔서 구원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에 불평과 원망이 떠나가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루하루를 감사와 찬양으로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온전히 복음 앞에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그 죄악됨을 잊어버린 채 그렇게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봅니다. 주님,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또한 우리의 죄악됨을 잊어버린 채 우리의 상황에, 우리의 이 어려운 상황에 그저 불평불만하며 좌절하며 감사 없이 찬양 없이 예배 없이 그렇게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셔서 은혜 베푸심에 감사하며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에 불평과 원망이 떠나가게 하여 주셔서 하루하루를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더욱더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우리가 더욱더 감사하는 자들로, 더욱더 주님 말씀에 붙들리는 자들로 그렇게 살아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함께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은 그 주님의 복음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며 우리 가운데 베푸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날마다 감사하며 찬양하는 자들로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죄악됨을 잊어버리고 우리의 상황을 쫓아 감사하지 못하며 그저 좌절하고 불평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에서 불평과 원망이 떠나가게 하시고 온전히 감사하며 그 주님이 주신 그 은혜에 더욱더 감격하여 감사하는 자들로,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는 자들로, 삶 가운데서 예배하는 자들로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붙들어 주실 줄 믿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교회의 양육과 훈련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무너져버린 우리의 신앙들을 보게 됩니다. 이 무너진 우리의 신앙들이 더욱더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상황이 속히 정상화되어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은혜를 누리는 자들로 서 있게 하시고 온전히 더욱더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내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또한 개인과 가정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